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로서지 못했던 것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또 교회의 사역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놓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소중한 가정을 주셨으나 그 가정을 말씀으로 기도로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그것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연약한 부분들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나의 이기적인 모습과 완악한 모습들, 아버지 그런 욕심들을 다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놓아서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 받고 오늘 지성소로 나가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성전을 가득 채우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 지진이 일어나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나타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소망과 기쁨과 은혜를 나타내기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미랄로 또 아버지 그리스도의 편지와 흔기로서 나타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가정을 주셨으나 그 가정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더욱더 근실히 세워나가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완악함과 이기심과 아버지 욕심으로 가득 찬 모든 것들을 또한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별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심령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성전을 가득 채우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한 주간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주일, 특별히 아버지 추수감사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들이며 정성을 들이며 나가게 하시되 한 주간에 우리가 알게도 지은 죄와 모르게도 지은 죄를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Jesus.
위하여 엄정식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의 삶을 주관하셔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한 해 동안 각자가 거둔 열매의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관에 올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계절과 절기를 쫓아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한 해 동안 저희가 뿌린 씨앗대로 거두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사 이 자리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경제적 어려움에 감사를 잊고 살아갑니다. 육신이 건강치 못할 때 감사를 잊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어도 더 갖지 못함을 감사를 잊고 건강하여도 육신이 늙어감에 감사를 잊고 살아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지만 매사에 불평, 불만, 분노, 부족함만 느끼며 마음의 지옥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도 없으신 몸이 십자가에 양발, 양손이 못 박히고 옆구리를 창에 찔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며 죄인인 저희를 위해 고통 속에 돌아가셨음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며 겪고 있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대신 받으신 고난에 비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저희의 믿음과 삶이 늘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최후 순간까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웃 초청 장치로 처음 예배에 함께 하시거나 오랜만에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분들 삶에 함께 하셔서 그 가족들이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통해 늘 감사함으로 살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곁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으로 은혜 충만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포항 지진으로 부상당한 시민들과 이 시간 집을 떠나 체육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포항 주민들과 함께 하셔서 추워진 날씨 속에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속에 불안감을 씻어주사 담대히 이 시간들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조영록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생각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이 시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을 나누시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악과 질병을 친히 담당하여 죽으심을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 나의 사건으로 고백하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게다가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귀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통해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죄악을 대적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난에서 경고케 하고 사랑과 열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 데 무한한 유익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모든 분들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소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의 은혜를 통해서 아픔을 겪고 있고 또 하나님 세상 속에서 절망을 느끼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찬양 드리면서 이 시간에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로 말씀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옷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씨를 뿌리며 또 이렇게 추수의 기쁨과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친히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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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임 집사님 실은 지난주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네, 그냥 어려운 중에 네, 깁스까지 하고 나오셔서 오늘 이렇게 성가대 특성도 하시고 또 앞에 과일을 데코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까지 맡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특별히 우리 성찬을 나눌 때 네, 우리 박용배 장로님께서 약간 감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이렇게 옆에 있는 쭉 앉아 있는 모습들에 제가 베란간에 울컥해서 찬양을 제가 드릴 수 없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엔 참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린 그것을 소문이라고 말을 하죠. 그 소문 중에는 진실인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포항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를 끝마치고 그리고 나누면서 그 이후에 문자가 긴급 재난 문자가 떴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이 갈라지고 기울고 게다가 여진이 계속되면서 불안함을 떨치지 못하여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TV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체육관이나 초기에는 교회까지도 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괴소문이 돌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지껏 지진이 본진이 아니라는 둥, 실제 지진이 오늘 19일에 일어난 것이라는 둥, 사람들은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초기에 포항을 떠나는 이들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때로 소문은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소문, 그 소문으로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데 이 소문 때문에 죽는 이들이 있다는 거지요. 미국 노스다코타라고 하는 노스다코타의 한 작은 마을에 행복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두 자녀를 두었는데 남편이 퇴근하여 돌아올 때면 아내는 두 아이와 손붙잡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이들과 퇴근해서 뒷마당에서 뛰놀고 소리 막 놀고 이렇게 보내곤 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아내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또 그런 가족의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 이웃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했고 훈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아내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에 그 젊은 아내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 소문을 들은 아내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문 밖에서 아무도 그를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부엌에서 나던 향긋한 냄새도 없었으며 오직 싸늘한 냉기와 심장을 공포로 싸늘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소문은
진실이 아니었음에도 행복한 한 가정을 파탄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소문은 그렇게 한 사람이나 가정을 또는 집단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소문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소문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거짓말인 것만 같아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소문들도 있습니다. 인생에게 있어 정말 진짜 중요하고 무엇보다 진실인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은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는 그런 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소문이라고, 진실이 아니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여겨서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 소문의 진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한 소문이 있는데 그 소문의 진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실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소문에서 시작을 하고 그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다가 수지 맞는 한 여인이 있게 되지요. 오늘 막다른 인생의 길목에서 수지 맞은 그녀의 증언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그 여인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부인병, 성경에서는 혈루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병으로 따진다면 자궁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인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열로 몹시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당시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으나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그녀는 여인으로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세상에서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에서는 이 여인과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은 격리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병은 유대교에서 부정한 병으로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에게 누군가가 다가오면 스스로 사람들이 돌아가게끔 자신이 소리 높여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에게 외쳐서 자신이 부정한 사람임을 알려서 자신 가까이에 오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병은 진전이 없었고 오히려 악화되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가진 재물도 이제 다 허비되어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거지요.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막막하겠지요. 무섭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녀는 지금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절망적인 분, 막막한 분, 두렵고 무서운 분.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여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혈루병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특히나 하혈을 하고 나면 세상이 노랗게 변하고 힘이 없으며 어지럼증에 힘이 듭니다. 처음에 저는 좋은 약, 용한 의사, 심지어는 용하다는 점쟁이들 찾아다녔지만 제 병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동안 병 때문에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하여 이제 남은 건 이 병든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어려운 건 제 병이 부정한 병인지라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낙담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고 회당장이 누군가를 모시고 어디론가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사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회당장이 모시고 가는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보였거든요. 저는 좀 떨어진 곳에 서지만 회당장이 모시고 가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멀리서나마 똑똑히 들었습니다. 아, 저 사람이 글쎄 그 사람이라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문둥병도 고쳤다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들보다도 더 잘 알고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등등. 그렇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게다가 믿기지 않는 일을 했다던 예수, 바로 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 제 마음에서 알 수 없는 흥분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흥분이라기보단 소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막했던 제가, 절망했던 제가 그의 곁에라도 가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느새 군중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군중 속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도 이미 저의 발이 저를 그런 곳으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의 곁으로 다가가 뭔가 만지기라도 하면 무엇인가 저에게 일어날 것만 같은 마음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그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몰래 다가가 그의 옷을 살짝 만졌습니다. 마음에 그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제 가운데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병이 나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 표현할 수 없을 듯합니다. 만지기만 한 건데, 그저 만지기만 한 건데 제게 나은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짝 만지고 나은 것을 느끼며 놀라 있는 것도 잠시였습니다. 갑자기 그가 가던 길을 멈추더니 누가 내 옷을 만졌냐? 누가 내 옷을 만졌습니까?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숨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땐 흔한 일이라고 했지만 그분은 아니라고,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하시며 꼭 저를 찾으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신기한 체험조 잠시 그 목소리에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분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유대교에서 부정한 몸에 걸린 여자입니다. 그런 제가 감히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옷을 만졌으니 저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보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였으니 건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했던지요. 그동안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또 세상과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받던, 게다가 병으로 고통받으며 아파했던 모든 것이 그분의 그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 병도 병이지만 세상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가 더 힘들고 아팠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완전히 나음을 받은 듯 했습니다. 우연히 소문 속의 주인공 예수에게 다가갔는데 그는 제게 그냥 보통 소문의 주인공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저의 외적 내적 병을 치료한 분이십니다. 저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그는 진짜이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성경의 인물이라고만 여겨지십니까? 예수쟁이들이 서로 짜고 고스톱치며 꾸며대는 거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소문의 사람으로 예수를 여기고 또 그렇게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신화 속의 인물로 또는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소문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한 지금 현재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서우경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십니까? 서우경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서우경. 그녀는 한국호칭진흥원 원장입니다.
그녀는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어찌나 불교에 심취했던지 불경을 전국 사찰에 유포하는 데 힘쓰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너무 힘들어서 그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사까지 하는데 바로 절 앞에 있는 아파트에 이사할 정도로 그렇게 심취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정 종교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종교를 언급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 여인이 평생 예수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어서 특별히 특정 종교를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녀가 두 번의 유산으로 생명에 대한 궁금증에 불교적 접근을 하다가 석사 논문을 쓰게 되었고, 이 석사 논문을 드디어 통과하는 날 집에 돌아와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자리에 있지 않았던 여인, 예수와는 관계가 없었던 그 여인이 논문이 통과하고 돌아온 그날 그 입으로 방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서우경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직접 다른 것들은 다 확인하시고 오늘 저는 이 여인이 예수를 통해서 바뀌는 그 장면까지만 잠시 한 5분 정도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계에서도 코칭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한국코칭진흥원의 서우경 박사다. 그날 새벽에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 유창한 말로 뭔가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저는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거고 유창한 말을 1시간 동안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남편이 일어나서 너가 그동안 10년 동안 계속 불교 공부하더니 그쪽에 무슨 인도 산스크리트어인가? 그래서 인도 말인가? 아니면 글쎄 이거 산스크리트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옥신각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남편도 좀 쉬어라 이제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시간에 네.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도 이상한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난 스님들한테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그렇죠. 아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저도 이제 자각을 하고. 네. 그랬는데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날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심각한 얼굴로 오경아 너 아무래도 좀 쉬어야 되겠다. 빨리 친정집에 가라. 그리고 가서 좀 쉬고 공부 같은 거 이제 더 이상 하지 마. 이제 논문 다 썼으니까 이제 가라. 그러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이제 짐을 싸가지고 이제 친정집에 간 날 이제 저희 엄마 아버지가 대문 밖에 나오고 저희 아버지한테 보자마자 딴 아빠 이러고 이제 끼얹고 들어가는데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딱 이렇게 이제 경호를 쓴 거예요. 존댓말을. 그러니까 얼마나 네. 완전히 그냥 네, 아버지 놀라죠. 얘가 이런 소리 하는 이렇게 하는 그렇죠.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라면 당신은 단지 날 낳아준 육신의 아비일 뿐입니다. 얘가 무슨 이런 얘기 하는지 아버지 이런 반응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아버지 지금 친정 부모님도 다 살아 계시는데 너무나 뚜렷하게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라면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얼굴이 이제 막 이제 일그러지면서 그럼 내가 지금 네 가짜 아빠란 말이냐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지금도 그 얘기 그때 섭섭하셨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데 와.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빨리 이제 집으로 들어가자 그러는데 신학 지식도 없으셨죠. 네. 그래서 전혀 이제 성경 지식도 없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대문 앞에서 뭐 이제 개들을 막 지저대고 막 그런데 아빠 이제 막 들어가려는데 엄마가 이제 우경아 들어가자는데 엄마도 이제 밀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책에는 그냥 영적으로 좀 싫은 느낌이다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그 엄마의 그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네. 일어나면서 엄마를 밀어내니까 엄마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머리가 좀 이상하구나 그렇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그때부터 심각한 걸 알게 되고 엄마도 이제 우시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놀래서 빨리 들어가자. 근데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뭐라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여기 네 집이 아니라고? 네,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이 제 집입니다. 네 아버지가 계신 곳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네 아버지라며? 그럼 너 죽는단 말이냐?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계신 곳에 보내달라고? 그래 그것이 어디냐? 막 이제 이러면서 옥신각신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은 바로
교회인이 교회로 저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하셨구나. 네, 저희 아버지 엄마는 얘가 어제까지도 연부라고 그러니까, 경전 가지고 경전 쓰고. 논문 쓰던 아이인데 갑자기 여기는 내 집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계신 곳에 보내달라. 그것이 어딘데 그럼 네가 죽어서 하늘나라 간단 말이냐. 그게 아니다. 내 아버지가 계신 것은 교회인이 교회로 보내달라.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그렇고 막 이제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경전 안 받겠네요? 아니 다 끊었죠. 네.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다 끊는 거죠. 다시는 받아요. 본적 보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건드린 적도 없고. 번에 끊어주셨네요. 논문도 펼쳐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뜻 끝내고요. 아니, 그 네. 이후로도 또 서경 박사님 또 놀라운 체험을 하셨는데 네. 예수님의 그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셨다고. 아, 네네네. 네. 집에 딱 들어왔는데, 제가 안방을 이제 들어갔어요. 안방에 들어가고 가족들은 다 거실에서 이제 네. 회의를 하고 있고, 네, 안방에 이제 들어갈 때, 그 들어가기까지도 이 돌계단 이제 이렇게 거쳐서 들어갈 때마다 막 이제 싸운 거야. 한 계단 넘으면 또 거기서 교회로 보내줘. 이렇게 들어갈 수 없어. 들어가기 싫어. 전 지금도 그게 이상해요. 지금도 벌써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친정집에 이렇게 추상화 같은 달력이 있었어요. 네, 뭐 네. 피카소 우리 많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림이 없는. 그 노란색의 형상이 있는 달력이었는데 그 달력을 딱 보는 순간 제 눈에 처음으로 희한한 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내 눈에 이상한 게 보이지? 저 가까이 간 거예요. 그 달력 앞에. 눈을 뜨면 그냥 추상화 달력이야. 근데 또 보면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내 눈에 헛개비가 보이지? 이거 희한한 건데 왜 이게 부처가 안 보이고 왜 예수가 보이지? 진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전 불교 논문 썼으니까 그 부처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이 보이시냐는 거죠. 근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무언의- 이상한 장면을 보면서 무언의 대화죠. 저도 모르게 친정 그 안방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그때 모습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는데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주님, 당신이 지신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저도 함께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고백을 그냥 저도 모르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고백을 하고 나서부터는 희한한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 했던 거지?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눈물을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무슨 삶을 살았던 거지? 십자가를 통해서 네. 그 이유는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유튜브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 여인이 3년 동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경험하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실은. 그런데 7층에서 떨어졌는데 다치질 않은 거예요. 네. 이 여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몰랐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저 불교계 쪽에서 그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여인인데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은 거죠. 그리고서는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니라고 육신의 아비일 뿐이지 자신을 조성한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저께도 제가 전도와 총소를 하면서 우리 함께 하셨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송솔나무 집사님의 친구도 또 그랬습니다. 타교단이 아니죠. 다른 종교 가운데 있었던 친구가, 그 부모도 거기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던 분이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가 예전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저에게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이정훈 교수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CTS를 보면서 웃기고 있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웃기고 있네. 그 말 한마디에 혀가 굳어지더니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쩜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 속에서만 존재하는 인물로, 신화 속에서만 존재한 인물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성인 정도로 여기시는 분들이 아직도 신앙을 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의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간증에서처럼요. 그리고 그 역사는 이분에게만 특별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문 가운데 있으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에 의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위하여 누군가가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하심에 있었기에 가능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 오늘 특별히 초대되어 오거나 예배 가운데 다른 일을 다 뒤로 하고 나오신 교우들은 여러분의 의지로 왔다고 생각될지 모르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에게 건강과 평안을, 그리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과 평생 동안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소문 속에서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오늘 간증자를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삶에 젖어 있었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다가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그 가운데에 오늘 혈루병의 여인처럼, 오늘 이 서우경 원장님처럼 오늘 예수에 대한 확신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모든 분들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 특별 예배로 인해서 오후 예배와 커피 전도 사역은 쉽니다. 다음 주일에는 공동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 전도 및 청소 사역은 사랑이 꽃피는 가정교회 B입니다. 식당 정리 담당은 주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미뤄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우리 김나영, 한성규, 한재현 학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2부 순서로 이후 초청 잔치 순서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은 첫 번째 우리 송건호 집사님 간증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특송 우리 교회 보물입니다. 특송 임재영 집사님, 박유진 형제님 특송 있고 마지막으로 간증 토크 시간이 있습니다. 예, 조용시 형제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저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다들 찬송 알고 계시죠? 네, 심심한데 손뼉 치면서 부를게요. 아름다운 날,
딱 맞추게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먼저 간증 송건우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신빙이거든요. 요즘 말로. 제일 여기 다니신 분들 대부분 막 몇십 년씩 되셨는데 저 몇 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키니까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혹시 제가 잘못 이렇게 말씀드리거나 그런 거는 다 감안해서 들으시고요. 원래 막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갑자기 시간을 대폭 줄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가급적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습들은 다 드러나지 않고 이 천국과 같은 이 교회의 모습만, 하나님의 모습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이름 받들어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다 아시는 말씀이실 겁니다.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수지 맞았다는 표현을 하시던데요. 제가 제일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와우! 네, 너무 좋아서 이렇게밖에 표현을 이렇게 하지 못한 거 경망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잠깐 이렇게 진지한 말씀 조금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이렇게 먼저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비주얼로 보면은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고 곰돌이 푸처럼 생긴 되게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서 있어서 제가 40대에서 가장 귀여운 남자라고 자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40대가 이렇게 넘어가서 50대가 되면 40대에는 더 이상 귀여운 남자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고백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비주얼하고 다르게 조직폭력 사회에 48년 동안 몸을 담고 살았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다 보니까 조직폭력 사회에 제가 몸담은 지가 48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되게 자랑스러운 나라인데 세계 1등인 것이 몇 개 있습니다. 40대 남자 사망률이 전 세계 1등이고요. 저는 이 40대를 살아서 어떻게든지 50대로 넘어가려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1등인데 2000년부터 지금까지 16년까지 세계 1등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30분마다 한 명씩 이 세상을 뜨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큼 하루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십니다. 물론 미수에 끝이신 분들은 더 많고요. 저는 이제 매일 30분마다 한 명씩 보냈던 거죠. 하늘나라로 자살로.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이것도 놓치지 않는 거죠. 저는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는데 늘 살해 위협을 느낍니다. 항상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탈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타고 있고요. 이혼율이 전 세계 인구 대비해서 세계 1등입니다. 출산율 저하가 지금 향후 20년까지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든 폭력적이고 미친 광기 어린 사회의 폭력 사회에서 제가 기성세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수만 명 이상 제가 보냈던 거죠. 왜 그럴까 도대체 그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대한민국 사회가 특별히 되게 열심히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고3 입시를 앞둔 친구들이 있죠.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요. 그거 갖고 안 된답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하래요. 그래서 막 정말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갖고 안 된답니다. 더 잘하래요. 더 잘했더니 그거 갖고 안 된답니다. 전국에서 1등을 하랍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갖고 안 된답니다. 세계에서 최고 1등을 하랍니다. 세계에서 최고 1등을 했더니 그거 갖고 안 된답니다. 세계 1등을 유지하랍니다. 세계 1등을 유지했더니 그거 갖고 안 된답니다. 우주에서 제일 잘하랍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폭력적인 모습입니다.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습니다.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잘 살든 못 살든 다 불행한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폭력적인 사회에서 48년간 몸담으면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야근, 주말 반납하고 그렇게 살아왔죠. 회식을 해서 이 자리를 떠나면 잘릴 수 있으니까, 나는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아이들과 와이프를 생각해서 나는 이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 그 폭력적인 거에 시달리면서 일주일을 살다가 교회에 왔더니 교회가 또 똑같아요. 대한민국 사회하고. 또 열심히 하래요. 열심히 했더니 잘하래요. 잘했더니 더 잘하래요. 최고가 됐더니 최고가 되는 게 부족해서 더 최고가 되고 계속 그것을 유지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는 쉼을 주고 내 멍에는 편하고 쉬니까 좀 나한테 오면 좀 편히 쉴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교회, 그런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48년 동안 찾아다닌 교회가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세 가지 이유 말씀드리면 이제 마치게 됐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심리학자 사회 심리학자 허태균 교수라는 양반이 어쩌다 어른에 나와서 강의를 한 게 있었습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불행한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의 중산층의 기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월급 500만 원 이상, 대출 없는 30평대 이상 아파트, 2000cc 이상의 고급 자동차, 수억 원 이상의 현금 자산. 저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저거 딱 깨놔도 그렇게 안 되고요. 근데 프랑스에서의 중산층의 기준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한 개 이상의 외국어를 할 수 있을까? 한 개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가 있을까? 한 개 이상의 남들이 못하는 맛있는 나만의 레시피로 음식을 할 수 있을까? 사회적인 공분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나도 같이 공분하고서 공감하면서 같이 움직여갈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을까? 많이 다르죠. 저는 48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몸담으면서 교회에서 제발 열심히 해라, 뭘 해라, 그거 갖고 안 된다, 더 나와라, 열심히 해라, 뭘 내라, 뭘 해라 하는 거에 너무 지쳤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인 친구가 4명 있습니다. 그 큰형님이 그 현 목사님이시고요. 목회자분들한테 막 치여서 살았습니다. 다른 얘기 너무 길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근데 그런 모습에서 벗어난 곳이 대한민국에 제발 한 곳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미친 흐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안 그러면 반대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곳이 서울중앙교회였습니다. 저의 느낌은 태평양의 한가운데 있는 환상적인 섬으로 보입니다. 세파에 시달려서 막 악독해진 막 잘하라고 하고 못하고 그래서 자살하고 힘들고 못 살겠고 병들고 죽고 저는 동료 여러 명도 보냈는데요. 동갑내기 그 사연을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중앙교회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 너 그동안 수고했다. 좀 쉬어도 된다. 야 조금 못해도 되지. 그만큼만 해라. 우리끼리 정말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좋은 거지. 야, 너 그렇게 생겼는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 괜찮다. 야, 꼴찌하면 어떡하냐? 근데 너 내 새끼니까 이쁜 거지.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살려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미친 사회에서 죽거나, 안 걸려서 스트레스로 죽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데미지를 받아갖고, 사이코가 되거나 하지 않으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적으로 실천하는 이 교회에 몸을 담은 것으로 저는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있더라고요. 여기 첫 번째 우리 교회는 기존의 권력 구도가 없습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장로님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집사님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잘 돼도 하나님이 좋은 거고요. 못 돼도 하나님이 좋은 거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일이 아니니까요. 못 되면 하나님 탓이고 잘 돼도 하나님 탓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감히 다른 기성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6,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 혼자 하면 완전히 안 되는 거죠. 장님나라에서 애꾸누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잠깐 잊어먹고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잘해, 열심히 해, 빨리 해 라고 했을 때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장로님 그거 아니잖아요. 집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의 분위기가 대한민국에 미친 것 같은 그런 중산층의 기준이 아니고 프랑스의 그런 고상하고 정말 사람이 살 것 같은 그런 기준을 들이대는 교회가 바로 서울중앙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살려면 이 교회에 다니셔야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회는 보니까 혈연 공동체더라고요. 다 혈연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식구로 이렇게 같은 그 교회에서 밥을 먹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수원에 맛있는 쫄면이 있다 그래서 5,000원짜리 쫄면 먹으러 2시간, 3시간 달려갔다 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교회에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정말 매주 한정식으로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예, 그런 것을 앞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이 교회를 출석하시는 동안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반찬은 저한테 싸주시는데 매주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이야 수지 맞았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같이 그 가족이 되시면 그 맛있는 밥과 반찬 나누어 먹을 수 있으며 그 정말 가족이라는 그 느낌 식구가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제 아픈 사연을 좀 나눌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존의 구역 교회에서 가면 죄송합니다. 돈이 없으면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당신이 부패사, 다음에 당신이 장어사, 가족도 왕창 수백 명씩 모여있고 수십 명씩 모여있는 그런 교회에서 제가 돈이 없으면 그 구역을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갈급했었던 부분인데 제가 여기 오자마자 구역에 편입돼서 영화를 보고요. 12시간 넘은 시간에 새벽에 거의 밤새다시피 해서 나누고 집에 간 그날 저는 뭐 설레서 잠을 못 잤습니다. 이런 것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있구나. 나의 아픔을 서슴없이 얘기하고 서슴없이 그걸 나누고 상담받는 것처럼 그 안에서 비밀을 다 지켜준다라고 하는 제가 사실 상담도 받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이렇게 복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대한민국 살기 힘든데 이런 곳은 한 곳에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 오시면 대한민국의 그 폭력 사회에 몸담지 않고 잠깐이나마 쉴 수 있고 예수님 말씀대로 편하고 뭘 굳이 하지 않아도 너무 기쁘고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한
이번 시간은 간증 토크 시간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선생님 마이크 한번 테스트 한번 해주세요. 들려? 아. 네, 잘 들립니다. 오늘은 조용식 형제님을 모시고 간단한 간증 인터뷰를 할 건데요. 방송에서 보시면 이게 대본이 다 공개가 됩니다. 본인들한테. 근데 저희는 완전 리얼입니다. 이분이 질문도 안 받으시고 즉석으로 즉답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주 꼬아서 한번 말씀을 여쭤볼까 합니다.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예, 말씀드렸고요. 형제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시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시죠? 내가 이 교회를 오게 된 것은 제가 알코올 치료를 받기 위해서 센터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치안센터 옆에 있을 때 거기서 노숙을 할 때 이 교회 저기 앉아 계신 분 우리 최 장로님 사모님이신 노건사님 문건사님이요. 아니 저기 나이 드셨으니까 노건사님 나이 드셔서 노건사님이 예,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김영배 권사님. 이거 여러분들 식당에서 일하시는 권사님들한테 제가 진짜 나쁜 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기 아실라나 모르겠지만은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옛날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구제비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200원 줬어. 진짜 애들 뭣도 안 내는데. 근데 그걸 제가 한 번 받고 갔으면 괜찮은데 2번, 3번을 받아간 사람이 내가. 그런데 이제 여기를 오게 된 경우는 딴 교회를 가게 되면 냄새가 나니까 문 앞에서 내쫓아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그 땅바닥에서 굴러 그 냄새가 오직 나? 맨날 이거 먹어가지고 쩔었죠. 그런데 겨울에 밥을 얻으러 옵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 노건사님이 냄새 나는데도 식당 안으로 데리고 가고 따뜻한 것을 많이 줬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 교회도 조그만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지를 너무 많이 줬는데 제가 교회를 여기가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정이 들어서 오게 됐어요. 그것뿐. 그것뿐. 말씀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것뿐으로 끝나시네요. 예, 그러시면 저희 교회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예. 저희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시면서 좋았던 점이 있으셨나요? 여기 이 교회가 뭐가 있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족 분위기예요. 여기가. 딴 교회는 안 그래요. 목사님도 어깨에다 힘주고 장로님이라고 그러면 근처도 못 가. 그리고 딴 교회 가면은 저 문지기가 있어. 진짜요, 문지기 있어요. 딱 사람을 봐가지고 노숙자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절대. 식당은 근처도 못 가. 근데 이 교회는 진짜 솔직한 얘기지. 내가 왜 저기 앉아 있는 줄 아세요? 왜 그쪽에 여기 앉았었걸랑 여기. 제가 세례 받을 때 앞에 앉아야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또 앞에 앉아야 돈도 조금 더 줘. 그래요? 네. 그래서 앞에 앉았더니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에 조금 더 육군병장이 되더라고. 육군병장. 찌그린그린, 찡그리니까. 찡그린. 죄송합니다. 앞에 앉아서 냄새를 팔팔 풍기지 뒤에 있는 사람 살겠어? 네. 그래서 저 뒤로 갔죠, 내가. 네. 지금도 그 자리가. 근데 지금 냄새 안 나시잖아요. 씻었지. 그전에는 못 씻고. 씻을 데가 어디 있어, 여기 있는데. 그 땅바닥에 그늘도 어디서 씻죠? 그 다음 넘어가라고요? 네. 지금,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진행자인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그럼 그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네. 잠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사진 자료 주시죠. 뭐를 하려고 그러나. 네, 저기 화면 보시면 되고.
성도님들은 여기 보시면 되니까 잠깐. 이게 뭐로 보이실까요? 저거 하게 된 내가 그 계기를 얘기를 해줄게요. 그거 제가 질문을 할 건데 잠깐만 예. 기다리세요. 저기 앉아 계신 그 우리 최 장로님, 내가 그분 바람에 내가 아주 그냥 2달 동안 쏙 빠졌어요. 이 완전 리얼이죠? 예. 조금 기다리라니까. 왜 그러냐면, 저기 처음에 나온 것은 최 장로님이 요 주차장 앞에가 파져 있었어요. 내가 봐도 좀 했는데, 나는 안 해만 했지, 주차장을 신경도 안 썼걸라? 근데 나를 탁 데리고 가더니, 여기다 세멘트를 좀 바르래. 그래서 처음에는 우습게 된 거, 그러죠. 그래가지고 여기를 하게 됐는데, 이 파보니까 완전히 공중에 떴어요, 다, 주차장이. 그래서 저걸 깨트려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좀 더 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 최선희 집사님 데려다가 망치질도 시키고 해가지고. 오늘 최 씨들 죽었습니다. 예. 최 씨 가족들 오늘 다 죽은 것 아니죠.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사무실에 저분밖에 없어. 우리 최선희 집사님 반. 그래서 데려다가 망치질 좀 해라. 그래가지고 같이 망치질해서 자갈 깔고, 주차장은 이제 끝났고, 그래서 물집 잡혔지만, 그래서 혼났어, 내가. 저 권사님한테. 따님 갖다가 물에 손잡히게 했다고 혼나고, 그리고 이제 뒤 마당을 청도 다 하고, 뒤를 싹 돌아가니까, 뒤도 최 장로님이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간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공사를 해놨는데, 사람이 다니게 누우면은, 우리 노건사님이 거기 다니시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더라고. 이렇게 삐딱하게 해놔가지고, 완전, 이 썰매장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 누우면 진짜 쫙 미끄러지게 생겼어. 그래서 구멍이 요만하게 몇 개 났는데, 거기를 나보고 떼우래, 우리 최 장로님이. 그래서 망치려고 톡톡 때리니까, 발이 쑥 들어가는 거야, 발이. 밑에가 다 공간이에요. 비가 와가지고 흙이 다 흘러 내려가 버렸어. 그걸 다 고치신 거죠?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사다가 층계를 만들어서 그걸 끝났어. 끝났어요, 이제. 그거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은 최 장로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킨 것인 것 같지만. 아니, 시킨 게 아니라 그거 좀 떼우라 그랬어. 그쵸. 본인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했지. 교회 텃밭하고, 교회 수리. 예. 이렇게 화단등을 꾹 가꾸시면서, 예. 평일에도 저희 교회 찾아주셔서 봉사를 하시는데, 예. 그 봉사하시는 마음이 예. 어떠셨는지. 이거 나는 밭에서 일하면 무지하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봉사하시면서 행복하세요? 그러면. 나 이거 장난이 아니고, 이렇게 내가 좀, 오늘 즐거운 날이라네. 즐겁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교회 밭에서 일하면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싶은 사람들. 머리가 어지러운 사람 밭에 와서 일 좀 하자고, 나랑. 잡념이 없어져. 그러고, 여름에도 해도 해가 길잖아요. 네. 시간이 짧아요. 머리 두통 있으신 분은 이거 와서 밭에 평일에 일하면 두통 싹 없어져. 네, 봉사하시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부자예요. 여기에 내가 땅값을 한번 물어봤걸라. 그걸 또 언제 하셨어요? 와. 그랬더니 저 교회 텃밭이 내가 생각해도 한 근 10평 돼. 네. 그런데 땅값 2,500만 원이래. 그러면 10평이면 얼마입니까? 저 계산 못해요. 2억 5천만 원이야, 2억 5천만 원. 딴 교회 가서 한번 밭에 2억 5천만 원 있는 교회 나와보라 그래. 우리 교회예요. 진짜요. 근데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노숙자였던 거 맞으세요? 맞죠? 계산까지 다 잘하셔. 노숙자는 계산 못하나?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돈 갖다 줘봐. 돈 무지하게 잘 주셨네. 다음 질문 들어가도 될까요? 솔직히 여기 질문 내용이 없는 건데 제가 하나 꼭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뭐요? 네. 얼마 전에 그 같이 생활하는 반려견은 희망이 잃어버리신 적 있으셨죠? 있죠.
그때 마음은 어떠셨어요? 그때 진짜 얘기해야 돼? 네. 진짜? 네. 3일 동안 잠 하나도 못 자고 희망이 가져간 사람 나타나기만 하면은 그 다음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걸로 네, 무슨 말씀이 나오실 건지. 아니야 나 그게 아니야. 네. 그 희망이가 왜 왔냐면 네.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줘서 그냥 희망이 6일 동안 가출했는데 행복하게 살다 와가지고 네. 희망이 덩어리에다가 저기 가족병원에 가서 3만 원 주고 그 뭐라 하지? 칩. 네. 칩 박아주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또 목걸이까지 해서 이름까지 다 챙기고 지금 희망이 있다 보면 알아. 그 옷도 사다 입히고 우리 희망이 나보다 더 대우받고 왔어. 우리 목사님한테 다 얘기했걸랑 나 개 이름 먹었다고. 이게 영식이 개 내놓으라고 기도해가지고 쫙 찾아왔죠. 목사님 기도로 우리 희망이가 그런 거는 우리 중앙교회 난 게 그러지. 딴 교회 가봐. 아 이거 잘 잊어먹었다. 개꿀 보기 싫으니. 아 그래요? 거기까지. 거기까지요? 감사합니다. 아주 끝이 확실하시니까. 시간 없다며 10분만 하자 그랬잖아. 아 그러네요. 자꾸 재밌어가지고 자꾸 끌게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영시 형제님 처음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그 모습, 오셔갖고 봉사하시는 그 모습. 나 여기서 놀면 안 되죠. 뭐요? 아니요, 너무 그게 희망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섰을 때 그 기쁨. 우리 하나님이 조영시 형제님을 보시고 같은 경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랬지. 진짜 감사기도 했어요. 집에서. 네, 희망이 끌어안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 개 갖다 주고 참 잘 키워준 분 감사하고 내가 2번 찾아갔거든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금은 아무리 승질을 놔도 내가 근데 이 뭐 빠진 거 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게 교회 내 집까지 들랑달랑하나 그거 안 물어보시오? 아 죄송합니다. 왜 내 집까지 들락달락 거리셨어요? 나는 여기 맨날 출근해. 일하려고 하면. 네. 나같이 출근 잘하는 사람 있으면 최전 입사님 빼놓고 나오라 그래. 여기가 맨날 들랑달랑 한다니까 우리 희망이 들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일에도 봉사하시고 텃밭도 가꾸시고. 아니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내가 봐도 이상하면 내가 다 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감사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 종을 붙이고 내가 교회 아니면 예배를 기다리나 그런 거 안 물어보시오? 질문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야지 뭐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멋지십니다. 지금 우리 희망이 찾은 것만 얘기하고 말아? 그럼 위에 계신 분은 누가 찾아? 대본에 없어요. 이런 거. 어떻게 오셨어요? 이제 물어보시오? 내가 여기 이걸 벌리고 다니면서 구제비를 받으면서 내가 서울 시내는 물론이고 일산, 성남, 수원, 인천 내가 안 가본 데 없어요. 서울 시내 교회 큰 거 나한테 다 물어봐. 내가 다 알아.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여기서 알았어요. 아멘. 내가 세례 받은 교회도 내가 그것도 못 믿어. 내가 저기 어디서 세례를 받았냐면은 은평 서부경찰서 바로 맞은편에 보면 세계로 교회라고 있어요. 7층짜리. 거기서 내가 감리교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거기서 무료 봉사를 내가 5년을 했어. 네. 7층이니까 무료 봉사. 7층부터 지하실까지 8층이에요. 네. 나 혼자 교회 청소하고 층계 다 닦았어요. 지하 주차장 내가 다 청소해줬어요. 네. 그것도 2번씩. 한 주에 금요일 날하고 주일 날하고. 내가 5년을 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무료 봉사하셨어요. 무료 봉사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예수님부터까지 갔었어요.
아, 문턱. 세례 받을 때. 네, 네. 세례 받고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한 거야. 그 교회에 정을 붙여서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사람을 믿었어. 지금 여기 와서 알게 된 거예요, 여기 와서. 이 교회에 와서. 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 교회를 이별을 하고, 그때부터 사람이 이렇게 돼버렸어. 내가 노숙을 하면서도 진짜 그 교회 다닐 때는 깔끔했어. 네. 냄새 팔팔 안 났다고. 네. 그렇게 한 번 내 실현을 당하고 나니까 문턱도 보기도 싫고 네. 그런데 이거 피고 이거 마시려면 쩐 담배 있어야 피고 되잖아. 술 마신다는 소리죠? 응. 네. 그때 구제비를 아, 못 알아들으실까봐. 네. 교회에서 뺑 들어가면서 구제비를 줬다고. 네. 근데 200원, 300원 이렇게 줬어요. 많이 주는데 500원. 개척 교회가 더 줘. 1,000원을 줬걸랑. 교회만 쫓아다니고 주일날에는 예배를 내가 7번을 드려야 돼요. 네. 그때도 예수님을 몰랐어. 그리고 교회 쫓아다니면서 어디냐면은 저기 분당. 거기 가가지고 돈 받으러 가서 돈 안 줘가지고 내가 묵양실 가가지고 내 목사님 넥타이 잡아가지고 3만원도 뜯어오고. 네. 그러니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찬송가를 좀 잘해. 교회를 쫓아다니면 찬송가에 돈을 주걸랑. 아, 그래서 찬송가를 많이 하시는. 아. 그런데, 그냥 수년 세례 받았다고 어디 가서 뭐가지도 힘주고 수년 거짓말만 하고 다녔어요, 그냥.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딱 쳐다봐서 하고, 나는 그러니까 지금도 나 밭에서 일할 때 혼자 하는 거야. 뭐,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해놓고 막 생각내고 그러지? 네. 옛날에 내가 다 해봤걸랑. 왜냐면 교회 마당수는 10,000원 주걸랑. 그래서 교회를 많이 하시는군요. 아니야. 그때는 그냥 사입이. 네. 왜냐면 마당수로는 그 교회에서 500원짜리 가서 마당수로는 10,000원 주는데. 아, 그래요? 그렇게 마당수로 주는 거야. 그래 놓고 손 벌려. 마당수였다고. 생색내는 거잖아. 여기서는 교회 와가지고 뭐 하나 떨어졌으면 나는 주워도 지금은 기쁜 마음인데. 아멘. 그때는 교회 가서 뭐 조금 깔딱거리면 10,000원. 반만 쓰르면 5,000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나는 그게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서 뭐하고 생각내는 거 보잖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이 더 미워지고 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잠들이 깨나 좀 하지. 안 하려면 가라고. 나는 알아. 하기 싫은 거 어거지로 해봐. 다쳐.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뭐가 있냐. 네.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여기 교회 오게 되면은 예배 시간이 내 생각에는 짧아. 죄송해요.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예배 시간이 짧다고, 시간이. 아, 예배 시간이 짧다고요? 부장님 생각해봐요. 네.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보죠, 얼굴. 밥 먹고 그냥 가. 네. 밥 먹고 그냥 가신다고. 네. 예배 드렸다고. 네. 임무수행 했잖아. 저한테 그게 뭐라고 하시는 거죠? 임무수행. 주일날이니까 교회 왔다 갔다 이거지. 네네. 한국 사람이 한국말도 못 알아듣네. 아니, 제가 지금 혼나는 기분이어가지고. 근데 예배 시간이 왜 짧나 그러면 예배 시간이 길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 목사님 청취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피곤하신 게 이제 우리 목사님도 교육을 좀 더 해야 돼. 저기 설교 시간을 한 20분 연장해서 오세요.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설교를 길게 오시오. 좀 하다가 알만하면 땡이 돼. 그리고 축도하고 끝나. 아, 말씀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네, 그렇지, 그렇지. 예, 참고하실 거죠? 그래. 네. 여기 일주일 만에 보신 장본도 이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곁에 가지. 아멘. 집에 가서는 하나님한테 곁에 가는 장관이 난 못 봤어. 안 봤으니까. 모르지.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설랑 새가 가끔가다 목소리가 커가지고 너무 보면 싸마는 것 같지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머릿속에 베껴가지고 나 진짜 예배 시간 기다려지고 나 옛날에 그렇게 했으면 나 벌써 집사 됐어. 네. 저희가 10분인데요. 그럼 갖고만 해야지. 20분이 넘었어요. 그럼 그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이웃 초청 잔치에서 예.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예. 부르시고 싶은 찬송이 있으시다면 어떤 예, 찬송일까요? 527장. 바로 나오신 준비하셨습니다. 내 이거는. 준비했어. 527장입니다. 예. 예, 우리 이 찬송을 끝으로 예. 예, 간증 토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너무 짧다. 저 나는 내년에 아니 내가 10분 더 해야 내가 신앙 고백을 하겠는데 신앙 고백이 없었어. 지금 뭘 써갖고 온 건지 몰라. 지금 빨리 박수 치세요. 끝내게. 우리 다음에요. 이런 기회를 이제 진짜 시간 길게 혼자만 드릴게요. 그때는. 또 하자고. 아니 오늘 말고요. 지금 말고. 지금은 끝내야 다음에 되고. 또 하자고. 네, 다음에 언제? 내년 이맘때. 네. 자, 그래. 네, 오늘 우리 조용시 형제님이 성도님들과 같이 부르고 싶은 찬송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화로 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조용시 형제님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 조육식 형제님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헌신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참석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시간에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시면서 같이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축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에 먼저 이번 주에 생신을 맞는 분들이 계세요. 먼저 우리 그분들부터 우선 축하해주고 그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은석 집사님 조기에 프린트물 좀 먼저 가주시겠어요? 프린트물 좀. 네, 저기 앞에 보면 네, 이 생일자가 있는데 아니 그거 말고 여기 붙어 있는 거 빨간색 말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것도 주고. 이번 주에 생신을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우리 축하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방옥순 사모님 이번 주 21일 날 생신을 맞습니다. 여러분 문자를 또는 카톡으로 또는 전화로 여러분 서로 축하해주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오한근 자매님께서는 22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약하셨다가 우리 오한근 자매님께도 여러분 메시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앞에서 카메라 찍으면서 다니는 우리 진영이 형제님 어디 계세요? 저 뒤에 계시네요. 우리 진영이 형제님이 20일입니다. 내일이네요. 네, 여러분 축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래간만에 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지선이. 네, 우리 지선이가 23일입니다. 여러분 축하해주고 문자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같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같이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초청해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우리 그분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쪽에도 와서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쪽에 오래간만에 우리 해주신 우리 형제님도 계시고 또 특별히 우리 박용배 장로님께서 실은 작년에부터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가족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진우 형제님, 또 은영 자매님, 또 세윤이하고 또 서윤이,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쪽에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강고성 목사님, 사모님도 또 자녀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을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사랑하는 자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이번 주에 생신을 맞는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웃 초청잔치로 참석하신 분들 여러분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범사에 잘 되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같이 하시어서 어떤 상황에도 그 말씀을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 주간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기로 작정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하거나 또 믿다가 다른 길에 있던 그런 자들이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고 소문이 아니라 진짜임을 알고 돌아가는 새로운 분들, 또 믿다가 다시 돌아온 분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정과 삶과 직장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